이 이사야 11장 1에서 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이 머리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전에 나온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마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요 드리는 이 찬양이나 기도, 혹은 오늘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성을 넘어서 그럼 우리가 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왜 이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12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참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떤 세력들, 우리가 그것을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한다면요, 그런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니까. 그럼 결국 우리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전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실력을 키우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저주의 마음들, 이 죄악의 권세들을 몰아내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간다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훈련을 하고 또 우리 실력을 키울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예배를 통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어요. 저녁을 일찍 드시고, 다 식사하셨죠? 할렐루야. 저도 이 시간 맞춰서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시간 되면 빨리 밥을 먹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시간을 허투루 쓸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죠? 뭐 옷도 빨리 챙겨 입어야 되고 집안도 정리를 해야 되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늦지 않게 딱 와야 되잖아요. 삐끗 뭔가 잘못하면 또 예배 늦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또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주한 모습으로 딱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엔 어떤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기대감이 센다는 거죠. 아, 내가 거기를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만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요, 이미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려고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딱 한 시간,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늦었네, 너무 일찍 왔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기대감이 있으면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오늘 누가 왔나, 누군 안 왔나, 아까 전화가 왔는데 왜 못 받았지,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온지도 모르고요, 그냥 시간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출석 도장 찍은 것처럼 저 개근상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임하기 전부터요,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대 응답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다윗을 뜯어말렸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우 조명이 너무 어두워. 마이크는 왜 이렇게 안 들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없어?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너는 소년이야. 너는 키도 작고 힘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용사야. 그럼 누가 이기겠니? 이 싸움을 방해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대감은커녕 아유 뭐 매주마다 이 바쁜 시간에 왜 와야 돼? 내가 저 거인을 어떻게 이겨?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그것 때문에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예전의 경험을 보아서도 혹은 나의 앞날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대감이죠. 나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결정되는 승패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렐루야. 내가 이긴다고 믿으면 이 싸움은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적을 일으켜라. 너희가 능력을 길러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몇 등 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물어보시는 것은요. 너는 믿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그 일 이룰 것을 너는 믿느냐? 오직 그것만 믿는다는 거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단 한 가지는요. 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소원, 그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걱정이나 근심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리 큰 은혜를 예비하셔도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감을 품고 소원을 품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도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다 버릴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저런 이유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에게 집중하면서 야 이거 오늘은 안 되겠는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사람도 많이 안 나왔고 찬송 소리 너무 작고 아이고 오늘 은혜 받긴 글렀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앉아 있으니까 예배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억 나오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아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빠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1년간 계속됐던 그 공포의 시간에서 해방되었어요. 문을 열고 온 가족과 함께 내리고 그 방주에 탔던 이 동물들을 다 꺼낸 다음에 이 노아가 방주에 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제 우선순위는 뭐야? 예배 드려야지, 제단 쌓아야지. 이게 그냥 이 큰 고민 없이 바로바로 떠오르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노아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렸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무려 1년간 계속됐어요. 40일간 비가 내려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찬 다음에 그 물이 빠지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남아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뭐 이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 혹은 우리나라에도 매년 이 홍수가 한번 휩쓸고 하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또 자연 만물들, 뭐 바위든 나무든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 물길이 한번 확 지나가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단 하루 이틀만 해도 그런 처참함이 펼쳐지는데 온 세상이 1년 동안 물에 잠겼다면 도대체 그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빠져서 배문이 열리고 노아가 나왔다고 해도 야 나는 살았다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올까요? 아니요.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진흙바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거는 살려줬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방주에 있어서 목숨을 건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온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쑥대밭인데요. 거기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내 과거에 대한 주의 그 구원 손길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그 손길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노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의미가 그저 지난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를 건지실 기대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를 바라보며 온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은요, 내일을 바꾸기 위한 기회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운명이 때로는 이 환경이 주는 문제로 가득한 시간일 수도 있고 절망들, 두려움들, 괴로움이 가득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요, 그럼 우리는 그저 아이고 망했네, 큰일 났네 이렇게 맞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뻔히 보이는 내일의 시간이 슬픔이나 고통이 가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통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단의 의미를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결탄. 네. 결심할 결자에 끈을 탄.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심했어. 예, 그게 아니라 결단은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 뭐를요? 과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요,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단을 통해 내 과거를 끊어내야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아, 하나님 내게 이런 걸 바라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즉시로 우리가 두 번째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 뭐냐?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네. 이걸 알게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바라시는구나. 두 번째는 뭘 알게 된다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네.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절망이 들죠. 고통이 들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난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로서 정작 나와야 되는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 나의 부족함에 대한 회개.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과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어리석은 모습들, 또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는요, 내가 비록 이전에는 주홍같이 붉은 죄로 인해 더러운 모습으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아까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기대감.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런 과거를 결단하여 끊어내고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득 지은 나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양털같이 흰,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맑고 밝고 환한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품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결단은 뭐라고요? 과거를 끊어내는 것.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깨달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물 많은 모습들은 끊어내시고요, 마음에 오직 이 소망, 기대감을 품고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미래는 반드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나를 몰랐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을 때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가 가득한 그런 모습조차도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버리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회개는 절망이나 고통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소망으로 가득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조차도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사탄이 욥을 시험하니까 욥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인생을 끝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한 대답이 이건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욥이 이 고백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둬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재산을 걷어가고 건강을 걷어가고 자녀를 걷어가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건 과거를 바라보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만 바라보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왜 뺏어갔어요? 내 자녀들, 내 재산들 왜 줬다 뺏어요? 이런 고백만 나오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미래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면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나의 내일은 어때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것을 걷어가실지라도 내일은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악물고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뭐라 부르죠? 작심삼일. 할렐루야. 그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진정한 결단은 나의 과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대감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죄악된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실수로 인해, 나의 교만으로 인해 죄로 얼룩졌던 모습들을 다 끊어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분노케 합니다. 왜요? 그의 장자권을 그를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걸 알게 된 에서가 자기의 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외삼촌이 있는 이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먼 길을 가다 보니까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가득하고 절망도 가득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엇하러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다가 장자권을 얻었나, 집에서도 도망가다 쫓겨나고 형을 만나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벽에 베고 잠을 자는데, 그 황량한 광야에서 뭘 보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순간 무슨 고백을 하느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여러분, 이 내용에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저렇게 하겠다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야곱이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내 지혜.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형 속일 수 있겠는데, 이거 아버지도 속일 수 있겠는데, 장자권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인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추악한 과거는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야곱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결단하여.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그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만약 그가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요, 그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과거의 마음을 품었다면 야곱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머리를 써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랬을 거예요. 야곱은 나중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이나 이 제대로 된 삭도 못 받고 이 착취당하면서도 분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요, 우리가 저문을 나가가지고 이 나의 욕심들, 교만들, 나의 성격들 버리지 못하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나를 드높이려고 예배 드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성질 같으면요, 초대장 받아가지고 잔치집에 가면 상석 아니면 안 앉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그건 과거의 모습입니다. 결단해서 끌어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유 친구 이리 와서 함께 해도요, 아유 괜찮습니다.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어야지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니 어떻게 해요? 결단하여 과거를 끊어내고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결단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최종 목적은 삶의 변화예요. 예배는 그저 우리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여기 출석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결단의 핵심은 변화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던 아이가 철 들어가지고 맨날 공부만 해요. 꿈이 없던 아이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아무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 마음에 소망을 품었는데 왜 그 삶이 안 바뀌겠냐 이거예요. 삶이 안 바뀐다는 거는요, 아유 주님이 바꿔주지 않는데요, 이건 다 핑계예요.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어, 행동이 안 바뀌어. 그러니 무슨 운명이 바뀝니까? 늘 제자리 걸음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변화입니다. 변화. 엘리사는요, 한 번에 12겨릿소를 앞세우며 밭을 가는 사람이다, 이 성경이 묘사하는데 12겨릿소는 한 겨리에 소 2마리를 묶어가지고 끄는 장치래요. 그러니까 12겨릿소가 이 받지 않는 이 뭐라고 하죠? 그거를 농기구를 이렇게 끌으려면 24마리가 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요즘에 소가 한 마리 얼마 하나. 지금 대충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 600만 원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20살 곱했더니 1억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이 엘리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최고급 외제 자동차의 가격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부자입니까? 근데 그런 엘리사가요,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라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12그릇을 다 뽀개가지고 태워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싹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옛날에 바울은요,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따르고, 열심히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내 의가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의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었는지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도망친 이 그리스도인을 내가 잡아가지고 다 끌고 와야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났더니 뭐예요? 다 배설물처럼 쓸데없다는 거죠. 왜요? 내 의는 없어요. 나의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더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믿음의 결단은요, 반드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만한 큰 변화로 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감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길, 그렇죠? 슬픔의 위로 안 받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병이 고침받는 것은 변화입니다. 슬픔의 위로 안 받는 것은 변화예요. 그럼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지듯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아우, 내 인생이 바뀔 수나 있나?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나? 내가 위로받을 수 있나?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소원이 생깁니다. 나도 바뀔 수 있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어. 그것을 놓고 매 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마음의 소원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어떤 순간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임하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의 저주가 사라지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더라. 그게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세상을 꿈꾼 적이 있습니까? 아우, 저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때려잡아야지. 저라면 원수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국률함을 품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독사도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 넣는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서로 몸부러뜨려서 날린 거예요. 너는 사자야, 너는 어린 양이야. 그들이 맨날 싸웁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죠. 누가 왕이냐.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사자한테 너는 왜 맨날 육식하냐? 사자는 어린 양한테 너는 왜 맨날 풀만 뜯어먹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자가 풀 뜯어먹는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예배로부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인식하기에도 너무나 큰 거대한 변화를 최소 2번은 겪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온 땅이 혼돈과 어둠, 고요함만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섰어요. 질서가 들어서자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아름다운 세상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변화 위에 자리 잡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가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 하늘의 별들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 피는 꽃들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또 얼마나 또 이 우리를 상처 주는 가시와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게 왜 그런 일이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도 많은 이 악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러니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영이 임하는데, 위로의 영, 치유의 영, 회복의 영, 소망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 마음에 품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죠. 그 마음을 품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그런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훈련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러니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도 가득한, 이 독사의 독이 가득한,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런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훈련받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훈련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전하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은 변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도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로 이 세상을 바꿀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나의 죄악된 과거를 끌어내며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은혜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끌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리듯 육신이 강건하며 범사가 평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은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